찬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찬송 중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자를 주님의 손으로 다시 건지사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로 삼아줄 것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렇게 이 땅에 오셨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는, 존재하는 것 같으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어둠의 실체이고 어둠 속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거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게 되죠. 빛이 임하지만 그 어둠 속에 거하기 때문에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나고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그 어둠 속에 여전히 갇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둠 속에 거하게 되어지면 종국에는 죄의 늪에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죄의 늪에 빠진 자를 어떻게 주님은 건지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둠 속에 거하고 있었다라면 우리는 점점 죄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이고, 죄의 늪에 깊이 빠져서 이제는 내가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늪에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전에는 늪 밖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 주신 모든 복락도 그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먼저 그것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둠 속에 거하게 되어지면 내 몸이 아무리 더러운 것이 묻어서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하면 오물을 뒤집었어도 내가 지금 오물을 뒤집었었는지 향기를 뒤집었었는지 냄새조차 맡을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름이 잡혀도 티가 있고 흠이 있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악한 자 사탄이, 세상이
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흠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도 모르기 때문에 피가 철철 나고 심지어 팔이 잘려나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기쁜지 슬픈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기뻐서 흘리는 눈물인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뺨으로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게 눈물인지 땀인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살아가는 삶이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살아가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엄마가 새 옷을 사줘도 새 신발을 사줘도 지흙탕에 댕물댕물 둥글다가 온통 더럽히고 와서 여전히 깔깔대고 웃어대는 철부지 아이와 같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교회요 거룩한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시기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둠에 거하면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왜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가는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왜 헤어나오서도 헤어나려고 하지 않는가? 그들이 왜 어둠 가운데 거하게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는가? 라는 걸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둠 속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죄의 늪에 빠져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그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도록 쾌락을 줍니다.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잊어버리도록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뭐예요? 그에게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주는 쾌락에 안주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죄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왜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줄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들으면 싫어요.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에게 교회 가자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말하면 듣기를 싫어합니다. 7월 1일 날 초청하기로 했는데 기도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연하시고 초청하십시오. 죄를 사랑하는 가운데에 죄가 주는 쾌락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후 살펴볼 것인데 주님께서는 움직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다. 결국에는 어둠으로 말미암아 죄의 늪에 빠진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그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있어요. 죄 늪에 나도 빠져 있는데 내가 너를 건져줄게. 같이 손잡고 있어봤자 같이 빠져들어요. 나올 수 없어요.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나아가고요. 빛 가운데 있다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늪에 빠져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죄에게 손을 내밀어 저를 건져줄 수 있도록 주 앞에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도록 그에게 두려움을 줘요. 여기 죄를 버리면, 죄에서 떠나면 모든 것이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괜히 저 사람한테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말을 했다가
그나마 누리고 있는 관계조차 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저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하지요. 그리고 내가 이 죄를 떠나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뺏길 것 같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죄는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를 사로잡고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늪은 그런 것입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죄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계속 그를 이욕하고 현혹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협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늪에 빠진 이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먼저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싫어. 예배 드리는 거 왜? 싫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너무나 불만스럽고 불만족스러워. 왜 이런 거야?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 향한 불만과 불평은 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이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간입니다. 집에서요. 어떤가요? 사랑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집에 있잖아요. 내 사는 집에. 사랑해서 만났고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사랑이 완전한 가정이었어요. 가정에서 지내는 게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감사합니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납니까? 아니면 들어가기가 싫은가요? 최대한 밖에서 있다가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계속해서 가정에서 지내는 것이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나오면 죄의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오셔야 돼요. 죄의 늪에 빠지면 그런 불만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한 이들 향한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모든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불만과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늪에 빠지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자를 주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가정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직장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이웃을 주셨잖아요. 다 싫으면 무인도에 가서 그냥 혼자 사시면 돼요. 다 정리시키고 혼자 살면 돼요. 가끔 무인도에 사는 사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도 무인도에서 결코 혼자 살지 않아요. 가끔 사회로 나와서 있다가 들어가지. 무인도에서 표류하는 영화, 옛날에 나온 영화 보셨죠? 나중에 사람이 미쳐가잖아요. 배고픔하고 얘기해요. 배고픔하고 싸워. 그다음 배고픔 쳐가지고 바다로 집어 던져버렸어. 그 배고픔을 불러. 안 와. 사람은요,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혼자 못 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정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바꾸십시오. 언제까지 어둠, 죄의 늪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한번 웃어주고 입을 다물면서라도 사랑한다라고 해주시면 나중에 입이 열려. 사랑한다.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하니까 계속 입 열어가지고 불만과 불평, 나쁜 말들 해대는 거 아니겠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불순종,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거역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도 그대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귀를 막는 거예요. 눈을 막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죄하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인생 다 그렇지 뭐. 예수 믿는 게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뭐 나와 별거 다르냐? 좀 유별난 사람은 어쩌다 한두 명 있는 거고 다 보니까 그냥 대충 살더라고. 어떤 그 유튜브에 그 교회 모습에도 찍은 걸 하나를 봤는데 이 청년들 보이게 청년들. 근데 막 동영상도 찍고 막 그래요. 가지고 그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오라고 했으니까 반겨줘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오니까 깜짝 놀라. 왜 왔지? 이런 왜 왔지? 가지고 대화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친한 청년들이 올 거 아닙니까? 와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청년은 뒤로 불러가요. 또 아니지 같이 끼워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청년은 모르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또 해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이제 나가서 식사를 하자. 그리고 나갔어요. 식사를 하러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 치맥을 한잔 갖고. 야 이번에 저 사주 잘 보는 데가 나왔는데 우리 가가지고 한번 손금 보자.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포기한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물결이 나를 집어삼키려 하고 배목까지 차서 조금만 더 하면 늪이 코까지 차서 숨이 멈출 것을 알지 못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늪에 빠지면, 죄의 늪에 빠지면 우리의 지정에는 모든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모든 감각들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떤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둠 속은 반드시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하고 죄의 늪에 빠지면 나의 모든 지정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발휘할 수 없는 무감각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러기에 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주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한다고요. 사람 붙잡고 싸우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화풀이 하지 마시고요. 내 약한 사람을 조인트 까지 마시고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자들은 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한 악한 영들이요. 세상의 주관자들이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어둠 속에 빠져들게 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죄의 늪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건 악한 자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그 악한 세상의 영들과 악한 사탄의 영들과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야. 사람을
욕하기 전에, 사랑해야 할 자들을 원망하기 전에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참게 해주시고요. 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요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댔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게 해요. 어떨 때요? 성도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 원할 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죄로 계속 몰아넣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자 사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오는 죄가 나를 어떻게 해요?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계속해서 몰아넣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죄 늪에 빠지게 한 그 악한 자와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푸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체를 보게 하신 거예요. 아, 몰랐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않고 왜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빛이 비춰질 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늪에 빠졌구나. 죄의 늪에 빠졌구나. 어둠이 물러가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자 준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빠졌구나. 내가 죄 늪에 빠졌구나. 그리고 예전의 죄는 죄 달콤하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죄 늪에 빠진 나를 보고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 내가 비참한 상태를 보게 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마치 내가 정말로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의 표현을 보면은 게임 속에서 그냥 내가 게임을 하고 있었던 착각한, 현실이 아니라 가상현실인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예요. 사탄은 가짜입니다. 진실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을 보여줄 뿐입니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아까 성경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죄의 늪에 빠지면 사탄은 뭘 하고 싶은 걸까요? 거기서 그냥 빠진 채로 놔두고 싶은 게 아니라 죄 늪에 푹 빠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계속 빠지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되어지면 죄의 비참함의 상태를 알게 되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얼마나 더러운 늪에 빠져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냄새가 역겹고 더럽고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도 어때요? 벗어버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깜깜하고 후각도 마비되고 미각도 마비되고 모든 감각이 마비됐어. 깜깜해 몰랐어. 근데 후각이 달아오고 빛이 비춰지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해. 내 모습을 봤어. 오물이 뒤집어 쓰고 냄새가 악취가 진동을 해요. 스물스물 벌레들이 내 몸을 타고 기어다녀요. 어떡할 거예요? 그냥 버텨요? 옷 벗어보고 그냥 팍 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빨리 막 깨끗한 물로 가가지고 막 물로 막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10번 씻고 막 냄새나는 반대로 씻고 계속 씻을 거예요. 더럽으니까. 죄를 보게 되면 죄를 혐오하게 돼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때까지는 사랑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죄를 보게 되면 죄를 혐오하기 시작해요. 더러워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욕하던 불만과 불평하던 내 입을 혐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불만, 불평을 멈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렇게 되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죄를 떠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더러운 걸 보면 씻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외출을 했다가 출근을 했다가 학교를 갔다가 집에 가면 맨 처음 뭐합니까? 양말 벗고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얼굴 닦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배가 너무 고프면 밥 먼저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집에 되면 맨 먼저 뭐예요? 손 씻잖아요. 세면하잖아요. 왜요? 먼지를 떨어내요. 더러운 걸 떨어내잖아요. 깔끔한 분들은 집 들어가게 돼 앞에다가 뭐요? 먼지 다 털 수 있는 거 다 먼지 다 털어내고 집에 들어가요. 집은 왜요? 깨끗한 곳이니까. 밖에 있는 우물들을, 더러운 것들을, 먼지를 떨어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죄를 보면 그런 거예요. 떨어내고 싶은 거. 버리고 싶은 거. 정체를 알았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더럽게 하는 정체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죄를 버려? 죄를 떠납니다. 더 이상 죄와 짝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떠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세상이 주는 쾌락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것은 결코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해요. 죄를 따르고자 하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따라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봐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쓸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또다시 행여나 죄 가운데 빠져들고 능력 없는 자가 될까 하여 주님의 능력을 구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바로 볼 수 있고 더 깊고 더 고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강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시거든요. 우리 산성도 어때요? 꼭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까? 다른 것 사랑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면 좋은 건가요? 네 아내가요. 남편인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옆집 남자도 사랑하고 직장의 남자도 사랑하고 내 남편이 아내인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직장의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이런저런 여자 볼 때마다 눈길 주고 쫓아다녀. 두루두루 사랑하면 좋은 건가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걸 원하겠지. 그렇지만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만 나를 사랑한다라면 나도 주님만 사랑하는 게 사랑받지 않나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나만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주님은 나만 사랑하여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시고요. 주님은 나만 사랑하여 성령님을 보내셔서 약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요. 주님은 나만 사랑하여 집 준비하세요. 천국에서 살아갈지. 사랑하는 남편이 결혼할 때 신랑 될 그 남자가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만 사랑하는 주님은 나하고 결혼식 하려고요. 천국에다 집 준비하고 계세요. 집 준비 끝나면 다 데리러 올 거예요. 그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은혜로 죄를 깨달으면 바뀌어요.
그래요.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까지 어둠 속에 있다 죄의 늪에 빠져 들어가려 합니까? 언제까지 죄의 늪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렵니까? 그저 지금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죄를 버리고 거룩을 따르라.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싸우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악한 자 사단과 싸우십시오. 그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피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시고 싸울 준비하고 채비하고 주님의 이름을 딱 서면 죄는 떠날 것입니다. 사탄은 물러갈 것입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사탄이 더 나를 잡히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준비하십시다. 주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싸울 준비를 하십시다. 그럼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니까요. 주님이 은혜 주실 거라니까요. 주님이 함께 주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 수 없고요. 죄의 늪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이 기꺼이 그 손을 잡아서 끌어내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둠 속에 거하다가 어느덧 죄의 늪에 빠졌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주님,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영광 올려드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취하려 하는 악한 자의 정체를 알았사오니 아버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늪에 빠진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실 것 믿사오니 아버지, 내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더럽혀진 죄로 얼룩져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떨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백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금헌금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구정금 드립니다. 정한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속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사하는 자들에게 백배로 갚아 주시오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르신 그 모든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1일 초청의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주감사 주일에 진정 주님 앞에서 열매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빈자리를 주님이 채우시고
빨리 주님 앞에 나와 앉는 자가 주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속히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